나의 영적 자아는 창조주의 확장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자신의 참된 열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 하신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바로 이 영적 자아, 나의 현존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흐르는 도관을 복원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열쇠 과정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여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찬찬히 다시금 그 여정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내적인 느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느낌이란 안정감, 우월감, 행복, 보람, 성취감 또는 마음의 평화라고 여겼을 수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 본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근본 뿌리,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느낌, 즉 온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목표를 달성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의식하는 자아에게 있어 아버지란 자신의 현존, 자신의 영적 스승,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모두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아버지와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어버린 의식하는 자아의 진정한 목표는 그 연결을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의식하는 자아는 내면의 모든 결핍감, 공허함, 불완전하다는 느낌,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버림받은 느낌을 극복하고 완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하다는 느낌, 온전한 느낌을 찾아내어 그 충만함 안에 확고히 정박하기 위해서는 관심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외부를 향하던 마음의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어떤 욕구를 느끼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된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도록 프로그램된 소비 문화 속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 문화의 특징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욕구를 이용해 우리를 통제하려는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본질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결핍으로 만연한 세상이며 내면의 결핍감을 극복할 무언가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믿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결핍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뭔가를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런 욕구를 이용해서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나아가 우리를 통제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지구별에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요. 이른바 어둠의 세력 또는 이 세상의 세력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자 이 세상의 통치자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 내면의 결핍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들이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려 하시는 것을 그들은 몹시도 두려워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열쇠, 곧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열쇠는 그 풍요를 외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진실입니다. 풍요를 찾고 온전함을 찾으려면 반드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으로써만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참된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자신의 현존이며 이 현존의 태양이 나를 통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급자족하게 되며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나 외부 조직으로부터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필요가 없다거나 교류를 원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과 교류하는 목적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핍감을 바탕으로 하던 교제가 이제는 내적인 풍요로움에 기반한 교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구걸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내 곳간이 차고 넘치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것이 박탈당했다는 느낌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결핍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내 요청에 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지도 않겠지요? 온전함을 느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다 있음을 아니까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며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한 기대나 집착 없이 기꺼이 자유롭게 받으려 한다면 그리고 무상으로 받은 것을 무상으로 나누려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주신다는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 상태에 있게 되면 서로에게 베풀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혼자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재능을 증진하고 맡은 달란트를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풍요가 세상 속으로 더 많이 유입되며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상향나선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자기 달란트를 증식하고 그것이 합쳐져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닌 진정한 잠재력입니다. 일체의 사심 없이 주고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의 올바른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에너지를 증식해 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실 것이며 이 세상에 더 많은 풍요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번영, 풍요의 황금 시대를 가져다주는 상향나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정묘한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물리적인 물질은 물질 주파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지난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질층에 속하는 에너지에는 물리적인 에너지 외에도 멘탈 에너지나 감정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심적인 에너지도 있다고 했지요. 다음 그림. 이렇게. 이것은 아직 물질로 구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의 총량은 물질 주파수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은 특정한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에너지라고 했지요. 그것은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가 마음으로 어머니 빛에다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표현된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에너지가 먼저 심적인 에너지로 진동수가 낮춰진 후 거기서 한 단계 더 진동 주파수가 낮아진 것이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진동수가 낮춰져 물질이 되기 전에 그것은 먼저 심적인 에너지라 불리는 주파수대로 진동수가 낮춰지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오늘날의 과학은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었지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밝혀내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물질이나 전기나 햇빛과 같은 물리적인 에너지로 구현될 수도 있고 또 감정과 사고의 형태로 느낄 수 있는 심적인 에너지로도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인 거지요. 우리는 심적인 에너지를 물리적으로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감정과 생각 안에서 그것을 현실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함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육체의 힘만으로는 풍요를 구현할 수 없다는 내면의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사용해 심적인 에너지를 모아 그것을 물질로 변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창조력을 사용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 나갈 텐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풍요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선택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물질 주파수대로 이미 유입되어 있는 기존의 에너지 풀에서 물리적인 에너지와 심적인 에너지를 가져와 나의 것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양의 에너지에서 풍요를 가져와 그것을 축적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접근법의 결과는 힘을 통해 물질의 소유와 에너지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서 빼앗거나 자연으로부터 강탈해야 하는데 이것은 투쟁 없이는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이로 인해 자신과 타인 간에 또는 우리 인류와 어머니 자연 사이에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기록처럼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해서 생명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힘을 사용해야 하며 우리가 확보한 것을 빼앗으려는 세력들로부터 부를 지키기 위해 계속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정된 양의 풍요를 서로 얻으려고 한다면, 즉 모두가 같은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차지하려 한다면 풍요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태초에 빛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는 그 어머니 빛 안에 안전장치 하나를 심어두셨는데 그것은 모든 에너지를 기저 상태로 되돌리는 힘, 곧 수축하는 힘이라고 했지요. 이로 인해 우리가 힘으로 뭔가를 빼앗으면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려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작동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같은 방식을 취하려는 타인들과 자연과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엄청난 양의 물질적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속적인 풍요의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우리 내면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없겠지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힘과 투쟁을 통해서만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결핍의 감각을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인류의 영적 스승님들이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 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내 영적인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룬 다음 신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이 지구별에 넘치는 풍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는 한정된 양의 풍요를 서로 얻으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나의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연결되어 전체 파이를 키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려는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받으며 넘치는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무한이시며 영적인 영역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존이 우리 존재를 통해 흐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의 양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관건은 우리 마음, 우리 존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피워내느냐, 불순물들을 씻어내느냐에 따라 그 흘러오는 에너지의 양이 정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배의 전설을 탄생시킨 개념입니다. 사실 성배는 영적인 빛의 형태로 신의 풍요를 담을 수 있는 잔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지요.
이 전설의 참된 의미는 우리 존재는 자신의 현존에게서 오는 영적인 빛을 담는 성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존재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했지요. 성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 곧 진주가 돼지 앞에 던져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가 돌밭에 떨어지거나 땅속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즉 우리 하위 존재가 하나님의 빛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배가 되었음을 증명할 때까지 더 많은 풍요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이 확인될 때, 즉 우리 자신이 성배가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도를 짓밟는 그런 폭도였고 폭행자였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에너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진리를 짓밟는 데 사용할 텐데.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13년간에 걸쳐서 칩거를 하면서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여서 성배가 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되죠. 어느 정도 성배가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풍요를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사용했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에, 그 에너지로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깨우고 살리는 일에,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돌팔매질도 기꺼이 맞는다.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세상으로 흘려보내지요. 거기에 사용하니까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시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할 만큼 엄청난 권한을 얻었지요.
작은 것에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맡기신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성배가 되었으며 증명한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주파수 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양의 에너지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영역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와 그것으로 풍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요의 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에게서 물질적인 에너지나 심적인 에너지를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풍요를 챙길 수 있을 뿐입니다. 악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접근법이지요.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한 풍요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풍요를 가져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도 전체 풍요의 양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전체 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증식한다는, 재능을 증진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빛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유,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우리가 열린 문이 되어 하나님의 빛, 내 현존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치게 할 때, 이로써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빛을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현하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형상을 창조하여 그것으로 어둠을 대체함으로써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한 대가로 더 많은 빛을 보내주실 것이고 더 큰 일, 더 큰 권한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하고는 뭔 얘기야? 아니죠. 한 사람이 이룬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의지, 열망,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에 저는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풍요를 담을 수 있는 성배가 되길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영적 여정에는 숱한 고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고비를 잘 넘겨오셨고 이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어느 정도 안착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는 또 여러분 각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더욱 정진하시어서 우리의 주님, 나의 현존, 나의 하나님과 의식적인 연결을 완전히 회복하여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